아는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6월 넷째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두바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바이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163층에 높이가 82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높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일반 건축물을 건축할 때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성을 건축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GNS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GNS는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상에 있는 물체의 3차원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GNS를 이용해 부르즈 할리파는 정밀하고 견고하게 건축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밀하게 건축된 부르즈 할리파라도 만약 건축하는 과정에서 기초를 엉성하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건축하는 과정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부르즈 할리파가 163층에 828m의 높이임에도 견고하게 건축된 것은 어느 건축물보다 기초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탈북민 가운데 제3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천공항을 나와 인천대교를 지날 때 그 규모를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인천대교는 총 길이가 21.38km의 왕복 6차선 도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세계적으로도 5번째로 긴 사장교입니다. 이렇게 긴 다리가 바다 위에 우뚝 솟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리를 굳건하게 잡아주는 주탑과 다리 상판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는 교각 때문입니다. 주탑은 바다에서부터 238.5m로 63빌딩 높이와 맞먹는다라고 합니다. 이 높이에서 특수 케이블을 이용해 다리의 상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각은 10만 톤의 충격과 규모 7.0의 지진, 초속 72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각이 지지하고 있기에 21.38km의 인천대교가 바다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부르즈 할리파나 세계에서 5번째로 긴 인천대교는 모두 건물이 주는 웅장함과 함께 기초가 튼튼합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세워졌기에 그 위용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물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모세도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잘 세워지려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교 때도 2차 설교 때도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듣고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6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은 1차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했던 말씀이고,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은 2차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두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설교 때마다 듣고 행하라고 외쳤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잘 듣고 그 후에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 들려져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말씀을 잘 듣기 위해 몇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할 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존중하면 그 사람의 말이 잘 들려집니다. 반대로 신뢰와 존중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지금의 시기까지 왔습니다. 저의 청소년 시기를 되돌아보면 저항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버지의 말에 저항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아버지께서 다른 여자와 외도를 했습니다. 외도한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하시던 어머니를 보는 것은 너무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질문에 10계명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지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부자 청년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갔습니까?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자 청년의 재산이 본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의 재산은 그가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졌다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근심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
본인 재산이 다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주인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와 존중의 관계일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겨운 결정을 하셔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기에 견디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씀을 출애굽 2세대에게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한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것을 모두 누가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집도 우물도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그들의 수고로 세우거나 팠거나 심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그들의 수고로 집도 짓고 우물도 파고 포도원도 가꾸고 감람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식으로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집들, 우물들,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남의 것을 함부로 대하는 비상식적인 분인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때론 편파적인 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분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새로운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한 언약을 천대까지 이행하시며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벌을 주셔서 멸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무관심하지 않고 세밀하게 살피시며 다스린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서 삶에 일어나는 일의 모든 부분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신뢰가 두텁게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가 이 관계를 점검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려면 반복해야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던 반복만큼 좋은 학습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무엇을 말했습니까? 모세는 6절에서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했고 7절에서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야 하며 8절에서는 손목과 미간에 메고 붙여야 한다고 했으며 9절에서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까? 모두 7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의 말씀에 7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복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삶에 새기기에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부끄러운 목회의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많이 걱정되었던 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전도사 시절에는 한 주에 한 번 설교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면서 예배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많은 시간 어떻게 매번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심적으로 느끼는 부담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66권이나 되니까 그 중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가 어렵냐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게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웠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니 목회자이지만 부끄럽게도 말씀을 많이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세미나를 다니며 배우고 애를 썼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양한 책도 읽고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는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전보다 쉽게 느껴져야 하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말씀 앞에 서면 늘 그 말씀이 새롭게 느껴졌고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위해 그렇게 공부하고 책을 읽었는데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말씀을 준비하기가 어렵다 보니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철인의 저자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중국 선교할 때 받았던 신선한 충격을 간증하셨는데 중국에서 지하교회를 목회하는 현지인 목사님들은 성경을 백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의 구절을 암송하고 계셨는지 암송하는 목사님들을 보며 그렇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도 말씀을 보기 시작하셨는데 말씀을 열심히 읽고 다음 날이 되면 저처럼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도 많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한 성경을 10번씩 반복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듣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똑같은 방법으로 저도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처럼 말씀을 10번씩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전보다 더욱 수월해지게 되었고 말씀을 멀리하던 제가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 방법이 좋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십계명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십계명이 외워지지 않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번을 보고 묵상했는지 저도 모르게 십계명을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복이 주는 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에게 7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말씀을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만큼 좋은 학습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신실하고 존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분명해지면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야 하며 손목과 미간에 메고 붙여야 하고 문 안과 밖에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